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복해서라도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이 사고 구조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또 뭐 다른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가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을 때는 중환자실에서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3살밖에 안 된 조카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또 가족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고 혼자 한 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걸어서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치료의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고 있는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20일 토요일에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던 청소년 축구팀이 지난 화요일에는 아르헨티나, 그 강적 아르헨티나를 자그마치 2대1로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건 참 좋다, 이런 좋은 소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영원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금요일 날 잉글랜드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번 이겼다고 그 영원하게 좋은 소식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좋은 소식들은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좋은 소식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소식들은 영원한 소식들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코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도전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을 위한 것이지 본질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결혼하면 내가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결혼을 하지만 어젯밤에도 외로움에 혼자 커피잔을 들고서 결코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외로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직업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잠시 느끼다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가지게 되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주 근원으로부터 아주 영원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저 놓여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 그 자체로 끝나고 있는가? 들려준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겨울쯤에 다뤘던 것으로, 작년 성탄절날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고백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고백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매일 고백해야 되는 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입을 제가 보면 아는데 립싱크만 하시는지 속에서 나와서 고백하시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은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너무 강력한 기도이고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 하실 때 그냥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뛰어서 숨 좀 쉬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숨 좀 쉬시면서 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악에서 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자체들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더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앞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근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앞에 거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버지여, 이 시간을 나에게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사람이다. 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을 내가 겪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이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해결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좋은 소식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서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근원적인 해답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잡았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불이 오히려 그들을 집어삼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태도로 나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태도,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한 것이다. 구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 내가 바친 그 제물을 보시고 야, 좋은 소 가져왔구나, 좋은 양 가져왔구나,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죠. 내 죄를 제사를 통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소에 들어오려면, 다시 말하면 그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론부터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자기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 자체도 완전한 해결점은 아니라 임시 방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1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34절까지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11절부터 내용들을 좀 봐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집례를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드리고 향로에다가 향의 연기를 채워서 지성소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향을 왜 가지고 가는지 기억나십니까? 향을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 안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향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연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기를 왜 만들어내죠? 그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기 위하여 연기를 먼저 뿌리는 겁니다. 구름의 연기를 그래서 향로에 향을 가지고 연기를 채워서 속죄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좀 바꾸어 말하면 뒤를 돌아서 뿌리고 그리고 앞을 보고 뿌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속죄소에서 성소에서 동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구입니다. 입구. 동쪽은, 성경에서 동쪽은 입구. 한번 따라합시다. 동쪽은 입구. 동쪽은 항상 입구예요. 성전의 입구도 동쪽에 놓여 있고 성막의 입구도 항상 동쪽에 놓아야 되고, 그래서 성소의 입구도 자동적으로 동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편은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피를 뿌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동쪽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입구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구에 피를 뿌린다, 이 이야기는 뭔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에 찍어서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문설주가 뭐죠? 입구에, 입구, 문 입구, 문지방, 문 입구, 문 입구에다 바르면 죽음이 오다가 그 입구에 놓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 먼저 11절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5절에 오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어느 염소를 죽일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걸린 염소를 그 시간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잘 남겨두는 것이죠. 한 마리는 조금 있다가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16절로 넘어가면서 20절까지는 성막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안도 정결하지 않으니까 그 성막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가지고 이제는 성막이니까 이 공간을 위한 것이니까 모퉁이마다 이렇게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이죠. 귀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단 위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한, 아까 15절에 드렸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까 가져온 2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한 마리 염소가 남아있는데, 그 한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을 위한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죠.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아주 험한 광야, 아주 깊은 광야에다가 이 염소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 떠나보내는 염소, 풀어버리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저기 떠나가고 있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느냐면, 내 죄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 죄가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내 죄가 나와는 상관없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떠나가는 것이죠. 이 광야에 보내진 염소는 사막에 있는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 굶어 죽기도 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 죄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죽고 또 죽는 자리로 내보내는 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속죄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부터 백성으로부터 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속죄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번제인 것이죠.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제 때 쓰고 남은 그 기름들, 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데 전적인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먼저 교회 오자마자 내일부터 당장 무슨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헌신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순서예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그 번제가 참된 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헌신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몸을 다 씻고 나면 이제 제사가, 속죄제가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 문제를 다루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섰을 때, 그 성막 밖에 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들 안에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감격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본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속죄제를 드린 백성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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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영광이 충만함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숯불로 그 입술을 태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기에,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 안에 들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연기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수.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행위가 안수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또 안수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짐승에다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다 옮겨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놓는 거야. 그때 어떻게 옮겨놓을까? 어떤 태도로 옮겨놓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이빨을 깨물고 정말 간절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가지고,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서,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더 뒤집어내가지고 그 짐승에게 다 옮겨놓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는 거거든요. 소리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옮겨놓는 것인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힘을 다해서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눌러가면서, 그냥 아니면 두 손으로 그냥 꽉 눌러갖고 그냥 막 정말 이게 막 들어가도록, 이 말이 들어가도록, 내 말이 막 그 머리에 살갗을 뚫고 막 들어가도록 아마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안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죽이는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죽이게 됩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대속이 일어납니다. 대신 속죄한다. 대신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 내 죄의 값을 치렀다. 대속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와 대속이라는 개념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내 죄가 저 흐르는 피와 함께, 저 비명과 함께, 저 죽음 속에 이제 내 죄도 죽어가는구나.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내 죄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나와 상관없어지고 있구나,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안수와 대속의 개념은 중요한 구원의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안수하시고 대속하셨다 하는 개념이 이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내가 데려온 짐승에게 내가 직접 안수하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전가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전가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렸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가 하나 치르게 되는데, 그 예식이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이제는 씻음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으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를 통하여 연합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만 내 머리 위에 찍어 바르는 물의 행위적인 세례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의 행위적인 것으로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고 죄의 고백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도 없는 그 사람에게 그저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 안에 임한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 내 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속죄일 구약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대속되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음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